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렇게, 네, 대구광명교회에 이렇게 멋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크고 멋있습니다. 이거 개혁 개정이죠, 목사님? 네, 제가 갖고 온 성경책은 우리 교회는 개혁 한글을 봐가지고 제가 갖고 온 성경책도 개혁 한글이라서 이걸 이렇게 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SFC 운동원들은 훈련이 좀 돼야 돼요. 훈련이. 우리 SFC 수련회 와서만큼은 다른 데랑 다르게 좀 훈련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훈련하는 시간.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모자 쓰고 예배 드려도 목사님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끔 눈 뜨고 설교 들어도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거의 졸고 그죠? 그랬는데 우리 SFC 수련회 와서만큼은 우리가 좀 훈련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아멘 훈련부터 먼저 해야 돼요. 아멘 훈련부터.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멘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개를 드세요.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라.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훈련 SFC 수련회 동안만큼은 좀 훈련이 되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스페셜 포스라는 그런 게임 아세요? 알아요? 잘 몰라요? 제발 좀 모르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아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스페셜 포스라는 게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너무 옛날 건가? 스페셜 포스 원래 SFC가 Student for Christ잖아요?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몰랐다. 몰랐다. 미안합니다. Student for Christ. 몰랐다. 예수님을 위한 학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이 붙어서 학생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Special Force for Christ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특전사 부대라는 뜻이에요. 로 제가 만들었어요. 강사는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래서 수련회 동안만큼은 진짜 정병으로 특전사처럼 우리가 훈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모든 수련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이 목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김 목사군요. 김 목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아멘이 훈련이 돼야 돼요. 졸다가 다 그러면 아멘 이래야 돼요. 다 같이 눈 감고 다 이렇게 습관이 돼야 돼요. 완전히 습관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핸드폰 다 드세요. 핸드폰 다 드세요. 핸드폰을 들어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프레쉬를 다 키세요. 그래서 야구 다니면서 흔드는 거 있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저렇게. 저 친구 이름 뭐예요? 가운데. 안경 쓴 친구.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유기윤. 미안합니다. 류기윤. 저 친구가 제일 먼저 했는데 프레쉬를 다 켜보세요. 안 했던 것처럼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게요. 자, 다 들어보세요. 성경 연구보다 여러분들의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지난 거래, 시간이.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자, 이제 프레쉬를 끄세요. 내려서 끄고 핸드폰도 같이 끄세요. 이제 훈련을 좀 하자 이 말입니다. 훈련을. 그죠?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왜냐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할 게 아니지만 저는 시간을 딱 맞추는 걸 항상 좋아해서 시간을 짧게 딱 맞출 거지만 뒤에 순서를 위해서 딱 맞출 거지만 여러분들이 한 금붕어 정도 되면 한 8초, 닭 정도 되면 한 3초, 5초 정도 집중력 있고 초등학생 정도 되면 한 8분 정도 집중력 있대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8분에서 15분이 넘어가면 카톡을 하기 시작해. 길다. 친구랑 그죠? 고개를 듣고 검색을 하기 시작해.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해. 이제 핸드폰 끄자 이 말입니다. 알겠죠? 핸드폰 다 프레시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으면 안 되지. 껐으니까. 다시 핸드폰 다 껐죠?
아닌가 봐. 핸드폰 다 껐죠? 옆에 사람 검사해서 안 끈 사람 일러주세요, 빨리. 목사님 왜 안 껐어요? 유기윤 끄세요. 유기윤. 옆에서 말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래 시작하기 전에 헌금 내신 분들 읽고 기도하죠? 예. 제가 SFC 강사를 2번째 하는 거라서 전국은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전에 우리 경양교회 있을 때 제가 경양교회 SFC 부흥회 강사 한번 하고 지금 2번째라서 잘 몰랐는데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아멘 하는 겁니까? 제 목소리로 아멘 안 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눈에 무너진 성벽이 보이게 하시고 그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SFC가 되게 하소서. 제가 예물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독수리의 세임을 받아 2019년을 승리하는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소서. 표성철 목사님 감사와 서원의 예물 드렸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여 독수리의 세임을 받아 2019년을 승리하는 SFC 운동원들이 되게 하소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여 눈치채야죠, 그죠? 다시 운동원들이 되게 하소서. 좋아요. 누가 제일 크게 했어요, 방금?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첫째 날 저녁 예배를 축복하소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강민수 목사님 감사와 서원 예물 드렸습니다. 이름 얘기하기 전에 하소서 그러면은 아멘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연습. 주옵소서. 주옵소서. 64회 전국 SFC 동기 수양회를 어김없이 계획해 하심을 감사하며 근본 수양회를 통하여 말씀 충만, 은혜 충만으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정립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길건 목사님, 우리 총회장 목사님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첫째 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운동원들이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네, 이희상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제64회 동기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SFC 운동원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영천교회 부목사님 김진철 목사님이 예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천교회가 여기서 찬양할 때 저기 김진철 목사님 서 계신가 여러분들 못 봤죠? 네. 김진철 목사님 뒤에서 웃으라고 본인이 제일 크게 웃으면서 이걸 들고 이렇게 들으라고 웃으라고. 근데 우리 영천교회 친구들은 찬양을 정말 잘하는데 한결같이 안 보겠다고 나는 절대로 안 보겠다고 이럽니다. 근데 저분이 저렇게 서 계시니까 제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왜냐면 두 가지로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는 만면에 웃음을 띠고 SFC 운동원들을 사랑하는 그 하트가 막 눈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너무 은혜로웠고, 또 하나는 이 수련회에 저보다 크신 분이 한 분 더 계시다. 몸무게로 저를 능가하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상 목사님 날씬한 척하지 마세요. 비슷한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 민경만 목사님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민경만 목사님. 좋아요. 차다하는 것 같기는 않죠? 감사합니다. 갈보리교회죠? 동기 수양의 첫째 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운동원들이 은혜 받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세요. 표민호 운동원, 대구 광명교회 표민호 운동원 예물 드렸습니다. 표민호 운동원 어디 있죠? 저기 있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민호 운동원이 표성철 목사님 큰 아들입니까? 막내 아들입니까? 미안합니다. 그러면 누나들입니까? 누나들이 성공했습니다. 막내보다 젊어 보입니다. 제일 오빠인 줄 알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진짜. 사진 찍는 누나가 제일 어린 누나입니까? 제일 큰 누나입니까? 이야, 성공했습니다, 진짜. 저 사진 찍는 누나가 제일 어린 누나가 아니고 제일 큰 누나예요? 이야. 2019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갈보리 SFC가 되겠습니다. 장희진 운동원, 손 들어보세요. 이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고 되겠습니다. 끝. 마침표 끝. 갈보리교회는 돼야 돼요. 알겠죠? 갈보리교회는 돼야 돼요. 알겠죠? 이세영 운동원 범사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세미얼 누구예요? 박세미얼. 이름 좋습니다. 박세미얼. 사무엘입니다. 64회 SFC 전국 SFC 동기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이번 연도 함께 해주세요. 이번 연도도 함께 해주세요. 여태까지 계속 함께 했다는 거죠. 그죠? 이번 연도도 함께 해주세요라고 말씀하는 거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골라서 읽겠습니다. 황혜민, 대구 광명교회. 하나님 아버지. 황혜민 누구예요? 손 들어봐요. 미안합니다. 황하민.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하의 백성입니까? 네? 맞아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첫째 날 저녁 예배로 나아가려 합니다.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했습니다. 아멘 해야죠. 아멘. 황하민이 2개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64회 전국 SFC 동기수양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2개 했어요? 개회예배 때 하나, 개회예배 때부터 낸 거를 다 모아가지고 한 겁니까? 개회예배 때 못 내서 지금 개회예배 거까지 한 거예요? 우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이야, 대단합니다. 헌금을 예배 때마다 못 낸 것이 가슴이 저민 거야. 그죠?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던 거야. 그래가지고 개회 예배 때까지 저녁 때 막 내는 거죠. 제가 안 읽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이야, 이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짜 대단한. 우리는 이것을 본받는 SFC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10,000원 낼 거 5,000원씩 나눠가지고 2번 내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윤은진 운동원 수련회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서울시민교회 윤은진 운동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윤은진 운동원 손 들어보세요. 윤은진 운동원이 저 뒤에 윤경 목사님 계시죠? 저 뒤에 윤경 목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민경만 목사님 계시죠? 저분들이 올해부터 50살이 됐다고 광고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 냈습니다. 할아버지들 50살. 저는 저분들보다 엄청나게 어립니다. 누가 하면 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저분들보다 엄청나게 어립니다. 애기입니다, 애기. 저분들에 비하면. 그것만 알아주세요, 제발. 알았죠? 장주영 운동원 건강하게 해주세요. 장주영 운동원 어디 아픕니까? 아파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요? 머리는? 정신은?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배진기 운동원. 언약장로교회 배진기 운동원. 저 친구가 대구에서 삽니다. 지금 대구에서 유학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다 가다가 똑바로 걷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면 때리란 말이에요. 뒤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갈보리교회 제64회 동기수양회를 대구 광명교회에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대구 광명교회에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구 광명교회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 물 한 잔 마시고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교회 건물이 있어서 부러운 것 그것보다도 이런 수련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열 수 있다. 그거를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원할 수 있고 또 도울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이 대구 광명교회에 주신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그냥은 안 돼요. 정말 특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심은 대로 그냥 거두게 하시지 땅에 떨어지고 끝나버리게 하시는 일이 없는 하나님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수의 인원들이 전부 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윤희선 운동원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윤희선 운동원 어디 계세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20살이군요. 20살이 볼 때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아이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러잖아요. 윤희선 운동원보다 큰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어린이들만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운동원, 오늘 김혜련 운동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장 앞장서서 충만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김혜련 운동원 누구예요? 몇 살입니까? 20살입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 미리 박수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이 내용을 들으면 더 박수 소리가 힘차질 거야. 오늘 못 올 수도 있었는데 아빠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염을 드렸어요. 눈물 나는 기도 제목이죠. 그죠? 눈물 나는 기도. 왜냐면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요즘 돈 많은 사람들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추신수야. 완전 좋아해.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태어나서 자식을 낳았더니 아들이 에디슨이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추신수야. 우와 이러면 안 돼요.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야. 요즘 뭡니까? 대통령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고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야.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트럼프야. 대재벌 트럼프야. 너무 좋죠? 와 이러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더니 우리의 자식이 박찬호야. 얼마나 좋아.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의뢰의 수련회는 가는 것이고 가기 싫어도 부모가 두드러 패가지고도 가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대대로 예수 믿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간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교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못 나가게 해.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 정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알아요. 못 오게 했을 것 다 뿌리치고 왔을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친구들에게도 더 많은 은혜, 앞으로 이런 자리마다 생명을 다하여서 오게 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은혜의 시간이니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서울에서 멀리 차 타고 오래간만에 수련회라고 하면 원래 한 1시간 30분이면 가야 되는데 한 4시간씩 모은 사람들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대답이 없네. 대구 광명교회 친구들은 안 피곤하지. 서울에서 온 친구들 갈보리교회 피곤해? 안 피곤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마. 피곤해? 안 피곤해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알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가 이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친구는 고3이 되어서 공부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부담스럽도록 만들었지만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친구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스케줄과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마음이 여의치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이 조국과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위에 쓰임받기에 귀한 시간이 되도록
다짐의 시간이 되도록, 서원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의 기도 제목과 서원의 제목들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보다 서원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배운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고려신학교에서 우리 배울 땐 양복을 전도사님들은 다 신학교 올라가면 다 양복을 입어요. 수업 시간에도 양복을 입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설 때는 여기 단추를 이렇게 잠그고 정갈하게 서야 되는데 제가 너무 살이 쪄서 죄송합니다. 살이 쪄가지고 저녁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이걸 잠그고 제가 있어봤어요. 저 뒤에 조금. 그랬더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예의 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이거는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풀고 하겠습니다. 괜찮지요? 괜찮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부분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지요. 그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SFC 운동원들이라고 하면 요즘 TV에 유명한 사람들 나와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 역사를 배워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등의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입 벌리고 봅니다. 맞아. 저렇게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얘기하면 맞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겨우 역사를 보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나라와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 적용해서 교훈을 얻는 정도의 수준으로 역사를 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인 성경을 뭐하러 배우냐? 신약, 그나마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니까 선지자로서 좋은 말들 많이 적어놓고 유익되는 말들 많이 적어놨으니까 볼 수 있지만 구약의 역사 볼 필요 뭐가 있냐?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왜 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기록해놨지요. 이스라엘의 역사만을 중심으로 기록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역사 가운데, 전체 세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습니까? 아니면 각가지 문명들로 이루어진 역사들이 있습니까? 각가지 문명들로 이루어진 역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느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역사 가운데 증명해 보시는 대표성의 원리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계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고 그들의 엉망진창인 역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내시고야 마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구속사. 따라해보세요. 구속사. 구속사. 네, 저기 화면에 제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여기도 나옵니까? 따라해보세요. 구속사. 들어봤다. 구속사 들어봤다. 싫어요? 구속사 처음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처음 들어봤다. 구속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아, 있습니까? 언약장로교 맨날 얘기하는데 뭘 언약장로교가 손 들어. 여러분, 제가 우리 언약장로교에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쯤에 처음 왔을 때 순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합동측 교회인데 저보고 그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데 강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첫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제가 성경 그 강의 시간에 낮 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절대주권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다 손 들어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만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선생님들도 한 번도 안 들어봤대요. 처음 들어봤대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구속사, 개혁주의, 섭리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같은 어려운 말들을 신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우리 교단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고 올바르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만 돼도 주일학교 학생들만 돼도 다 들어보고 아는 얘기들을 일반적인 합동측이나 일반 교회들에서는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교단에 있는 SFC 운동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세계사 가운데 무슨 소리예요? 전화 소리예요? 저기 애기, 미안합니다. 애기는 떠들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애기는 떠들어도 돼요. 여러분, 애기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상태예요? 자거나 아프거나. 자지 않는데 조용하면 걔는 아픈 거예요. 우리 50살이 올해 2019년에 50살이 되신 윤경 목사님의 큰아들 윤의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군목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왔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저는 제 아들이 아니라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들은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여기 앉아서 아빠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앉아서 요거 비디오 테이프 요거 어린이 비디오 테이프 보고 있어 라고 하면 갔다 오잖아요. 몇 시간 동안 거기 앉아서 안 움직이고 계속 보고 있대요.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사실은 굉장히 늙은 애거나 알고 보면 얘는 사실은 나이를 엄청 먹고 나온 애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라는데 아니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애들은 떠드는 게 맞아요. 이제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배우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하여서 우리가 보게 하셔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끝 이러면 안 되고 영적인 이스라엘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고 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의 위대함 그거 두 번째로 봅시다. 두 번째로. 응? 그리고 상황의 처절함 그것도 또 두 번째로 봅시다. 느헤미야 전체를 보면서 우리는 누가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보여야 되고
그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하는 구속의 일들이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박 4일 동안 수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도 주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다시 하나님, 나도 그렇죠. 아, 잘하네. 주의 손에 붙잡히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1절에 느헤미야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같이란 말은 다 같이 읽자는 말입니다. 내가 읽는 것을 여러분 듣겠단 말이 아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했습니다. 그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에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왜 왕과 함께 있었느냐? 그는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그는 술 맡은 관원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을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마른 수건 하나만 갖다 주겠어요? 제가 좀 땀이 많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최측근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복궁 가봤습니까? 경복궁 가봤습니까? 대구 분들 경복궁 가봤습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시고 제대로 말하세요. 경복궁, 저기 수원에 있는 경복궁 가봤습니까? 거봐, 거짓말이잖아. 경복궁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어. 딱 걸렸어. 수원에 있다니까 바로 수원에 화성이 있죠? 그거 몰라, 그죠? 경복궁에 가면 왕이 앉아있는 딱 자리에 그 앞에 사신들이 쫙 도열해 있는 큰 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자금성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국의 자금성에, 주세요. 아우, 여기까지 올라와도 되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내려가도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자금성을 본따서 만드는 자금성에도 똑같이 황제를 만나러 가는 그곳에 아무 나무가 없습니다. 나무가 왜 없을까요? 옛날에는 왕들이 정복을 하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나무가 있으면 거기 숨어 있어요. 알죠? 휙휙 던져가지고 죽이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숨어 있을까봐 왕들이 무서워서 나무를 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빵, 왕이 먹는 술을 특별한 사람들만이 왕에게 따라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옆에서 술잔을 이렇게 들면 왕이 들고 있는 술잔을 먼저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입을 댑니다. 동그랗게. 들어주겠어요?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왕이 입대는 그곳에 만약에 독을 누가 묻어놨죠. 왕을 죽이려고. 그죠? 암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쫙 돌고 왕이시여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왕 대신 내가 죽는 거예요. 얘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독을? 그리고 왕은 안 죽는 거예요. 왕의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다 하면서 내가 왕을 죽이려고 이렇게 되는 척 하면서 안 되고 딴 데 돌렸어. 그리고 드십시오. 그럼 왕은 죽는 거예요. 왕이 얼만큼 술 맡은 관원을 믿어야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 정도로 믿어야 되겠죠. 술을 따라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라줘도 왕이 먹기 전에 그 병에 있는 그 술을 따라서 보는 데서 따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만. 그리고 가는 거야, 그냥 먼저. 그죠? 왕의 목숨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최측근이 되는 거예요. 왕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에 고향에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리는 소문을 자기 동생 형제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아멘. 끝나고 나면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하느냐? 엎드려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3차에 의해서 망할 때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사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뭐냐면 거기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예요. 2세.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죠. 겉은 미국 사람이고, 속은 미국 사람이고 겉은 한국 사람이다. 그래서 버네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춰서 얘기할 때. 겉과 속이 다르죠. 근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속은 유대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겉은 유대인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속은 바벨론에서 태어나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웁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어떤 곳인지도 본 적도 없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다는 소리를 듣고 울었다. 이 말은 평소 때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뭐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멈춰지거나 힘든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친구들 있어요. 목사님, 난 실제로 들었던 얘기니까. 목사님,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도 예수 믿고 천국 갔죠? 그렇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거네요? 그렇지. 믿기만 하면 가지. 그러면 목사님, 좀 나중에 우리 만나시지요? 이럽니다. 그럼 제가 뒤통수에 대고 한마디 하죠. 네가 죽을 날을 알면 그렇게 하도록 해.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가다가 큰 버스와 키스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속으로 겉으로 얘기하면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뭘 안 돼, 안 되기는. 돼요? 뭘 또 돼? 그렇지 않죠? 속으로도 그렇게 주여 그냥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듯이 지금 믿어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맛보며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무릎에 꿇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달에 한 번 나왔으면 됐지. 뭘 매주일 나오라고 그래. 그래도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지요.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그나마 수요 예배 안 나와도 왜 안 나왔니? 학원 갔어요. 그럼 봐줘요. 금요 예배 안 나와도 왜 안 나왔니? 그러면 그때도 학원 갔어요. 그럼 봐줘요. 어른들은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 어른이 되기 싫은 표정들이야 다. 여러분, 끊임없는 믿음의 훈련과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정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의 방법을 찾기에 너무 익숙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먼저 주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아멘. 우리 교회는 저에게 특화되어 있어. 제가 좀 땀이 많아서 우리 교회는 이런 조명들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조명들이 이렇게 멋있는 조명도 없어요. 왜냐면 더우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되게 추워요. 성도들이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절대 안 자. 더우면 이러잖아, 그죠? 추우면 그래서 하루 종일 떼어놓는 데는 자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잡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려울 때, 느헤미야가 괴로움의 소식을 들었을 때, 성전이 회파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몰라. 나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몰라. 이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동물이 뭘 따라해? 그런 거 따라하지 말고 지금 정신 안 차리고 있죠? 다시 기도하는 새가 따라하지 말라니까?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떨어지거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냐? 이게 누구 잘못이지? 찾기 시작합니다. 일단 나는 아니야. 이해됩니까? 누구 잘못이지?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불렀을 때 아담이 숨은 다음에 네가 벗은 것을 네가 알려줬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먹었긴 먹었지만 그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여인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인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잘 몰라요?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여인이 꼬드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럼 여인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여인 잘못이죠? 그럼 여인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죠? 그냥 우리는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성은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요. 누가 그랬어? 우리의 죄성이야, 우리 죄성. 핑계를 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반응. 두 번째로 나타난 반응은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회피하기. 난 몰라, 이럽니다. 이거를 우리가 심리학적 용어로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방어기제. 따라해보세요. 방어기제라고요. 이건 뭐냐면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고 맞닥뜨려서 이겨내야 될 일인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방어기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이 시험이야. 그럼 뭐 하기 시작해?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요거 딱 한 번만 더 하고 평소 때 하지도 않는 게임인데 요거 딱 한 판만 더 하고 해야지. 그리고 밤을 새요. 게임으로. 왜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어떤 문제를 허락해 주실 때, 보여주실 때 우리는 회피하거나 핑계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SFC 운동원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문제 앞에 낭망하고 나가 떨어지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 보겠습니다. 4절 5절 아니고 저기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기도하오며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부터가 하나님께 상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러시기 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내가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며 회개의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SFC 운동원 여러분, 여러분들 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죄는 어른인 제가 볼 때 죄도 아니에요. 지금은 볼 때.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을 죄들이 더 무서운 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 동안에 살아야 될 문제들,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이나 죄들은 더 무서운 죄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지금 SFC 운동원 때 특히 수련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없게 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는, 그 아들의 집에는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 큰 정원이 있었어요. 다 집에 정원 하나쯤 다 있는 표정들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정원이 있었어요, 집에. 근데 그 정원 한가운데 큰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이. 그렇지. 이야. 똑같네, 나랑. 뭐 이런 표정이에요. 연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서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출장을 간다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하인하고 셋이 삽니다. 아들아, 나 출장 갔다 올 테니, 네가 좀 외롭더라도 잘 있도록 하여라. 예,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갔다고 신난다고 아버지가, 쉬시는 서재에 와서 막 놀다가,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생각할 때, 자기보다 아버지는 이 도자기를 더 좋아해.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도자기를 닦고, 점심 먹고 도자기를 닦고, 피곤하실 때 도자기를 보고 웃고, 주무시기 전에 도자기를 닦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아버지는 도자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도자기를 박살을 낸 거예요. 놀래가지고 주변을 봤더니 아무도 없어. 다시 그거를 다 모았어요. 잦은 도자기를 모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정원 옆에 있는 큰 우물에, 그 연못에 옆에 파가지고 거기다가 다 묻어놨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아버지가 돌아오시기까지, 출장 갔다 돌아오시기까지는 자기는 살았다 생각을 해서 배가 갑자기 고파와서 집에 들어와서 하인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하인아. 하인이 옵니다. 밥 좀 차려줘, 배고파.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네가 차려 먹어 그럽니다. 그랬더니 가뜩이나 기분도 안 좋은데 이놈의 하인이 지금 정신이 외출을 하셨나?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지금? 나는 주인이고 너는 하인인데 밥 차려. 그랬더니 네가 차려 먹어. 내가 네 도자기 깬 거 못 봤을까 봐 그러는 거야.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넌 죽어 그러는 거야. 알았어. 얘기만 하지 마. 내가 차릴게. 그래서 밥을 차려서 먹으려고 했더니 하인이 뒤에서 툭툭 쳐요. 왜? 그랬더니 내 것도 차려야지. 차렸습니다. 밥을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인이 불러요. 왜? 그랬더니 설거지도 하래요. 설거지도 했습니다. 승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피곤해져가지고 나 이불 좀 빨리 깔어. 나 자게. 그랬어요. 하인한테. 그랬더니 하인이 네가 깔으래요.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너 이러면 너 우리 집에서 잘라. 그랬어요. 아들이 자르려면 잘라. 아버지한테 내가 그 도자기를 깬 게 너라고 얘기할게. 아들이 알았어. 그리고 도자기 이불을 깝니다. 아버지가 돌아오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아들이 삐쩍 말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살 빼고 싶으면 하인의 일을 하면 됩니다. 삐쩍 말랐어요. 속이 타들어가요. 아버지가 탁 왔어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사왔는데 우리 저녁 같이 먹자 그랬어요. 아버지와 집이 얼마나 부자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테이블 끝에 앉았는데 잘 안 보여 서로. 멀었어 테이블이. 아버지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됐어 이제. 아버지가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얼굴이 창백한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됐어요. 아들아, 무슨 일이 있었니?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밥 먹다 말고 고개를 푹 숙이고 이럽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이럽니다. 일로 와봐. 이렇게 쫙 와가지고 아빠 옆에 탁 앉아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모르게 아버지가 이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딱 끌어안으면서 하는 말이 알아 임마. 내가 서류 놓고 가서 2층 가서 서류 가지러 갔는데 네가 정원에다가 뭐 붙더라. 아버지는 알고 있던 거야. 아들은 얘기하는 순간 아버지에게 용서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괜찮아 아들, 난 너보다 도자기가 더 귀하지 않아. 네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랬습니다. 이 식탁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는 하인은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이 왜? 이러면서 옵니다. 와요. 이불 깔어. 그랬더니 아버지 왔다. 아버지 왔어. 정신 차려라. 네가 깔아라. 이럽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폭발했어요. 으아! 그 이후로 그 하인은 다시 볼 수 없었더라. SFC 운동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송사하는 마귀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너 같은 게 무슨 위원장을 하고, 너 같은 게 무슨 목사를 하고,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괴롭혀요. 우리가 그 마귀의 괴롭힘 속에서 자유로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는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SFC 운동원들로 3박 4일을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으며 수련회를 진행해 나갈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들을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이 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SFC 운동원 여러분, 이 밤에 우리 강민수 목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우리 다 아니까. 요즘에 남자 여자 다 구분할 거 없이 인터넷을 보다 보면 나보다 훨씬 누나들이 옷을 많이 입지 않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본의 아니게 보게 된 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많이 쓰는 말들 있지요. 잘 모르겠지만 요즘 쓰는 말들 잘 모르겠지만 경양교회 있을 때 SFC 운동원 중에 하나가 저한테, 제가 농구장에서 이렇게 농구를 가르치고 있는데 한 운동원이 저 옆에서 미안합니다. 따라한 거예요. 따라한 거. 저 목사가 옆에 있는데 저 존나 못하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누가 존나 못하냐? 그래서 제가 저를 보더니 놀랐어요. 이렇게 목사님 걸 아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어색하지. 예. 너도 예수 믿잖아. 왜 그렇게 얘기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학생으로서 보이지 않았던 모습들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동안 중학교 2학년 끝나고 동계 수련회 갔는데, 동계 수련회 갔을 때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짝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놀라고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1년 동안 제 짝으로 있으면서 그 친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고
나도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줄 몰랐어요. 그 친구는 성문교회, 잘 모르죠? 옛날에 성문교회 장로님 아들이었고, 저는 개수제일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서로 교회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 학교에서 기도했지 않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볼펜을 떨어뜨립니다. 이렇게 바닥에다가 도시락을 놓고 밥 먹을 때 볼펜을 떨어뜨려요. 볼펜을 떨어뜨린 걸 주시면서 주여 딱 그러고 그러고 먹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똑같이 한 거야 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이지 못하고 나타내지 못한 것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 저는 야한 그림도 보지 않고 야동도 보지 않고 그런 것들도 하지 않고 욕도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전 걸어가죠. 아니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SFC 운동원으로서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SFC 운동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복받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아픈 마음들, 교회와 우리 집과 내 자신과 우리의 상황들의 아픈 모습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 없습니다. 적게 모인 SFC 운동원들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명이 주님 찾으시는 의인이 될 때, 한 명 한 명이 이 밤에 주님 앞에 뜻대로 기도하고 우리의 자신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 간구하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SFC 운동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소리가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조국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